1절에서 15절 말씀.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이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리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기 원합니다. 나의 생각, 나의 뜻이 아니라 주께서 보시기에 기쁜 삶, 또 주께서 바라보시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그래서 우리의 삶의 가장 어두운 시간에조차 주를 통해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은혜를 허락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사무엘상 16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사울을 포기하시고 다윗을 택하신 이유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백성들이 왕을 구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주변에 있었던 그 이방 국가들이 다 자신들보다 강력해 보였는데 그것이 마치 엄청난 왕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왕을 하나님께 요구하고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주셨는데, 사무엘상 10장 22절 이하 말씀을 보면 백성들이 사울이 다른 사람들보다 어깨 위에 큰 것을 보고 만세를 외쳐 불렀다라고 나옵니다. 왜냐하면 밖으로 보이는 것, 외모로 보이는 것이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사울은 탁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울에서 다윗으로 바뀌어지는 그때 분명히 나는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보시는 중심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오늘은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중심이 무엇인지를 잠시 묵상하고 우리 삶에서도 그 중심이 그대로 고백되고 그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영적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도전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첫 번째는 오늘 본문 중에요 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까지는 솔로몬 왕의 초기 모습을 아주 잘 보여주는 말씀인데요, 아주 간단하게 두 가지로 정리해 보자면, 첫 번째 1절에서는 솔로몬이 애굽 왕 바로와 연합하고 그의 딸과 결혼함으로 관계를 맺었다라고 나오고, 또 2절에서는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솔로몬 초기에 애굽과 연합하고 또 그의 딸과 결혼하게 된 배경을 조금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솔로몬이 애굽 왕 바로와 연합하고 또 그의 딸과 결혼한 것은 정치적인 안정을 위해서였습니다. 솔로몬 시대 이전에 애굽은 최강국이었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과 정력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다윗 왕의 시대를 넘어서 그리고 최고의 시대를 만들고 쉬는 강국이 되면서 동시에 애굽은 이전의 전통적인 강국에서 조금씩 쇠퇴하기 시작했었던 나라였습니다. 때문에 애굽의 입장에서는 신흥 강국으로 떠오르는 이 솔로몬의 힘을 견제하기 위해서 솔로몬과 연합함이 필요했었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전통적으로 강국이었던 그 애굽을 등에 업고 함께 하는 것이 든든했기 때문에 서로의 필요와 이해타산이 맞아서 서로 연합하고 서로 정력 결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들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이런 방법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인과는 절대로 결혼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셨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그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기만 하면 그 이방 사람들의 우상과 그 음란한 습관들이 쉽게 들어오는 것을 보셨기 때문에 경계하라고 하셨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는 것을 오래전부터 금지시켰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는 그 이스라엘 이름 없는 그 어떤 아무개 한 사람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또 애굽과 연합했다, 그런 사건이 아닙니다. 다윗의 아들이자 이스라엘 왕인 솔로몬이 이방 여인과 결혼했고 또 이방 나라와 연합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모습이고, 또한 솔로몬과 같은 그 믿음의 계보, 또 믿음의 가정, 믿음의 사람에게서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해하기 어렵게 솔로몬이 지금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아들이, 그리고 샬롬의 왕이라고 하는 그 솔로몬이 하나님이 금지한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 솔로몬을 징벌하시거나 심판하시거나 책망하시지 않고 그냥 두고 계신다는 겁니다. 아니, 왜 그냥 두고 계시는 것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에서는 조금은 어울리지 않는 말씀이 등장하는데, 3절 말씀을 한번 다시 봐주시겠습니까? 천천히 한번 보시지요. 혹 3절 속에 좀 이상한 것, 좀 어색한 것 있지 않으십니까? 솔로몬은 분명 이방 여인과 결혼도 했고요, 이방 나라와 연합도 했습니다. 그리고 우상에 제사하던 산당에서 여전히 제사하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했다라고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럼 앞뒤가 안 맞습니다. 사랑하면 이렇게 살면 안 되고, 사랑하면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사랑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사실 이 말씀 때문에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사랑하면 사랑하는 만큼 믿음으로 살아야지. 사랑하면 사랑하는 만큼 지키며 살아야지. 어떻게 사랑한다고 하면서 지키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살 수 있을까? 그래서 그렇게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한 사람이 떠올랐는데 바로 저 자신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목사이기 이전에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고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고 100% 정말 그분을 따라가고 싶은, 그분을 향한 간절한 사랑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분을 향해서 내 삶을 드리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하지만 살아가면서 매 순간 경험하는 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때로는 그렇게 살려고 결정하고 그렇게 작정해보지만 그 결정과 작정이 오래가지 못하고 저 스스로 쉽게 무너뜨리고 쉽게 실패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믿음으로는 하나님만 의지하겠다고 하는데, 믿음으로는 하나님만 사랑하겠다고 하는데, 삶의 현장에 가서는 그분만을 바라보겠다고 하는 그 저의 믿음의 결단이 쉽지 않고, 아니 저의 솔직한 고백은 너무나도 쉽게 포기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 알지만 어쩔 수 없이, 그리고 저도 모르게 쉽게 의지할 만한 것을, 당장에 내게 힘이 될 만한 것을, 그 어떤 것을 붙들고 의지하고 또 그것에 기대어 살고 또 그것이 내 삶을 어찌해 줄 것처럼 생각했던 것이 너무 많았던 것이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고 또 그 말씀에 따라서 살고 싶다고 말하지만, 그리고 또 세상과 구별된 사람으로 살고 싶고 말씀 따라 거룩하게 사는 것이 그 그리스도인,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다고 하지만 저는 정말 솔직하게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이 저의 모습이고,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마다 나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있고 감격스러워서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삶을 드리겠다고 하지만 정작 삶에서는 마치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모습이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 믿음이 문제 있는 것 아닌가 고민하기도 하고, 이중적이고 거짓된 모습으로 사는 것이 지쳐가고 정말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싶은 마음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께서는 어떠신지요? 정말 우리 하나님 사랑하시는 만큼 살아가고 계시는지요? 정말 우리 하나님을 믿는 만큼 믿음으로 살아가고 계신지요? 아마도 저와 같은 분들이 분명히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이렇게 저의 모습을 보며 솔로몬의 삶을 다시 묵상해 보는데, 솔로몬이 얼마나 마음이 지쳐 있고 힘들고 아프고 어려웠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잘 살고 싶은데,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하면서도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또 알면서도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그러나 분명히 여전히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큰 자기 실망과 괴리감이 그 솔로몬 안에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심판하거나 사울처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가 조금 전 읽었던 3절에서 증거하고 있는데, 솔로몬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이었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셨기 때문인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잘 살고 싶지만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잘하고 싶지만 쉽게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좋은 성적표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깊은 사랑의 관계를 요구하시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더 좋은 성적표를 내시기보다 더욱더 그분을 사랑하기 위하여 살아가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며 중심을 알아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누고 싶은 두 번째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6절 말씀인데요,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아멘.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지금 내가 이 왕의 자리에 앉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라면 이렇게 기도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이유가 있지요. 솔로몬은 자신의 삶을 은혜라고 표현하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솔로몬은 얼마나 많은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살아왔겠습니까? 자기의 출생 자체가 정상적인 출생이 아니었고 또 그 출생의 이유를, 출생의 비밀을 온 나라 사람들이 다 알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 되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아버지 다윗 왕과 그 비교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그 왕이 되어서 그 어쩔 수 없어서 나에게는 힘이 부족해서 애굽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연합하는 수모도 경험해야 했는데 그래서 어찌 보면 그의 삶의 모든 상처가 그가 왕이 되었기 때문에 시작된 것인데 그는 그 원수 같은 상처와 아픔의 자리를 솔로몬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이 모든 것이 결코 쉽지 않고 힘들고 아픔에도 불구하고 은혜라고 고백하는 이유가 있는데 7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솔로몬은 자신에 대해서 나는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도 알지 못하는 존재였다, 그런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내가 왕의 자리에 있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솔로몬은 자신이 자격이 있어서 왕이 되었고 능력이 있어서 왕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솔로몬은 나는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은혜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고 싶은 두 번째,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바로 자기 고백으로, 나의 고백으로 내가 자격이 있는 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사는 자라고 하는 그 자기 고백과 자기 인정을 솔로몬이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기는 우리에게도 이런 자기 고백이, 이런 자기 인정의 고백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솔로몬은 왕이 될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자격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신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신지요? 자격으로 살아가고 계신지요? 은혜로 살아가고 계신지요? 능력을 보고 계신지요? 은혜를 보고 계신지요? 솔로몬은 자신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자격도 없는 자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왕의 자리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자격을 갖추기 위하여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자격과 능력이 없어도, 자격과 능력이 되지 않아도 은혜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축복하기는 오늘도 철저히 자격이 아닌 은혜로,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외모가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아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내 삶의 능력과 자격으로 인해 무너지고 상처받고 깨어지는 우리의 심령이 있다면 다시 한번 이 시간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회복시켜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내 삶에서 철저히 주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자 되고 우리의 외모 보시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중심을 보시기에 하나님 살아갈 수 있음을 기도해 주시고 그 은혜로 살아감을 통하여 나의 주 나의 자기를 올리며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보시기에 온전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니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 앞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무엇인지를 온전히 분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시며 능력과 자격이 아닌 은혜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우리 또한
우리 또한 하나님 우리의 그 중심으로 또 우리 또한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오늘도 주께서 바라보시는 그 기쁨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는 은혜의 삶이 펼쳐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동지 여러분, 오늘도 우리 철저히 은혜로 사는 겁니다. 능력과 자격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오늘도 그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선포하고 또 삶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